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모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는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보리밭에 로맨스를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쭉 가고 있습니다. 첫째 날 룻기 1장은 위대한 선택 1장이 그렇습니다. 내용 중에 쭉 보면은 시대가 너무 어렵습니다.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다 보니까 국가의 정체성도 잊어버렸고 가정의 소중성도 잊어버렸고 공동체의 중요함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다 보니까 망하게 된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셨지만 의미가 별로 없어요. 본인이 그거를 다 잊어버릴 경우 또 사용을 안 하겠다는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룻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소망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룻기를 보고 있는데 1장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택입니다. 모든 건 선택에 따르는데 그 위대한 선택한 사람이 룻이다 하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를 했고요. 2장에 와서는 그 선택의 축복이 만남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이루어져 나가는 모습이 2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만남 아니겠습니까? 3장에 와서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중요한 내용이 오늘 내일 다음 주에 이야기할 보리밭의 로맨스다, 이런 제목으로 가고, 그 하기 위해서 오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 이야기를 3장에서 오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화를 잠깐 들으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볼 테니까 잘 듣고 묻는 말에 이런 대답하고 대답할 때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했다 대답해 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데 어떤 미망인이 남편이 죽고 많은 세월을 지내면서 아픔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그런 통에 가산을 다 탕진하고 정말로 살기 힘든 그런 정황이 되고 동네 사람한테 우리 가족을 설명하기도 부끄럽고 그래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정황이 되지요. 마침 시어머니도 고향을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였었는데 그때가 우리가 아는 대로 보리 추수기였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따라 떠나서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고향에 왔는데 뭐 할 게 없죠. 이방인으로서 그 동네에 적응하려니까 할 게 없는데 보리 추수기라 보리를 이삭을 줍는 그렇게 하면서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만 해도 보리 줍기가 한창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리 주우러 갔을 때 불쌍하면 같이 도와주고 이랬는데 이 주인은 그 이삭을 줍는데 점심도 주고 물도 주고 또 이삭도 흘려주고 뭐 그러는 가운데 칭찬을 하면서 굉장히 그 부끄러운 의식이 없고 어쩌면 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삭을 줍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보리 줍기라고 볼 수 없고 요새 버전으로 하면 폐지 줍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폐지를 줍는 하루가 있잖아요. 이제 뭐 그렇게 다른 동네 가서 뭐 직장에 다닐 수 없으니까 그거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폐지를 주러 이곳저곳 다니는데 어떤 유력한 사장님 집에 폐지를 주우러 갔다고 칩시다. 주우러 갔는데 그 주인이 무시하지 않고 폐지를 잘 줍도록 도와주고 또 점심때가 되니까 먹을 걸 주고 또 이야기를 듣고 집에 시어머니가 있다 그러니까 밥도 가져가서 줄 수 있도록 해주고 일부러 폐지도 흘리도록 막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자기 직원들이 건들지 못하게 하고 여기서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주워서 해결하라고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도 이런 사람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너무 감사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쭉 한 거죠. 시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쭉 듣고 나더니 하는 말이, 애야, 보리밭에 로맨스를 준비해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어렵잖아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내 말을 듣고 잘 순종해,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 딸아, 너도 이제 좀 평생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행복한 거처를 만들기 위해서 가정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맨날 폐지만 주우러 다니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해요. 딱 봐서 오늘 모욕을 깨끗이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또 향유를 바르고 부드럽게 야시한 옷을 입고 예쁘게 준비했다가 저녁에 잔치 좀 끝날 때쯤 되면 맛있게 식사를 하고 술을 먹고, 그냥 그날이 제일 마지막 크라이막스예요. 그 보리 추수할 때는 다 타작할 때가 제일 축제잖아요. 그때 이제 타작 곡식이 들어가는 그날은 굉장히 잔치식으로 모든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시간에 아마 집에 가지 않고 거기서 잘 거다. 그러면 그 어디서 자는지 잘 봤다가 잘 보고 눈을 이렇게 보고 잠이 들었다 싶으면 그러면 가서 발전체 갔다가 이불을 벗기고 그 속에 들어가서 자라. 거기에 발을 벗기라는 말은 의미를 조금 넣으면 아랫옷을 입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속옷을 벗어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남자가 알아서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말주변이 좀 없으니까 설명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본문을 읽어보시면서 아, 그런 뜻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또 원고는 여러분이 갈 때 달라고 주니까 원고 읽어보시면서 조금 더 생각하며 나가면 룻기 4장까지 쉽게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너도 평생 행복한 가정을 만들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좋은 신랑 만나서 그래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 들을 때는 당연하게 그런 마음은 소원이 있지만 형편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형편은 그 말 듣고 즉각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다 일하는데 오늘은 일하지 않고 가서 모욕하고 가서 시장에 가서 좋은 옷 사고 그 향품을 바르고 또 들어가서 만날 때 또 무슨 말을 하면 또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이런 말 준비하고 또 인터넷 찾아보고 인사할 거 생각, 그렇게 준비하면서 할 수도 없고, 또 가서 또 그 남자가 내가 만약 그렇게 했을 때 거절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자, 분위기는 여러분 알았으니까 물어볼게요. 이렇게 시어머니가 하라 그러면 나는 만사를 제쳐놓고 가서 딱 오늘 모욕하고 준비하고 옷 입고, 여러분 준비할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좋습니다. 손 내리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처음 읽고 이제 분위기상 좀 그래서 그렇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세상식으로 살다 보면요, 이해 안 되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은 다른 거예요. 교회는 천국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거 도저히 이해하는 맞아요.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면 100세의 아기를 낳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모르면, 이 이야기를 믿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구약 성경은 읽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세에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다. 또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낳을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손 내리세요. 이게 안 올라가면요, 이건 그냥 구약의 어떤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지 나와는 직접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신약은 어떻고요? 신약은 동정녀 마리아에서 이게 나올 수 있다. 이걸 못 믿으면 신약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믿음을 달라고 하고 믿음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신뢰감이 생겨지고 친근감이 생겨지고 점점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될 때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 말을 좀 황당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일리가 있다 할 때까지는 기다리는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닙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교회를 왜 다닙니까? 교회는 그냥 다니는 게 아니고요. 보리밭의 로맨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이 맛을 알아야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보리밭의 사랑이라는 건 우리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맥주 감사절이 다 있었거든요. 맥주 감사절이란 단순하게 보리를 비워서 추수해서 드리는 감사절이라기보다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 맥주 감사할 때 성령이 임재한 기간입니다. 맥주와 그다음 밀과 이걸 추수하면서 그 끝나는 날 50일째 된 날 드렸고 그걸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성령 강림으로 우리가 쭉쭉 지켜왔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현실적인 것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서울 살다 보니까 서울 사는 사람이 뭐 보리 피는 건 둘째치고 심는 것도 모르는데 관심이 없어지다 보니까 보리는 우리 아무 관계도 없는데 무슨 보리 뵈면서 감사하네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 많이 하다 보니까 설득도 못 시키고 바르게도 못 가르치고 지금은 맥주 감사절 거의 안 보내요. 혹시 원래 맥주 감사원금 하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대단하십니다. 이 대단하신 거예요. 이거 거의 다 못하고 지나가거든요. 절기가요 의미를 알고 지키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이다 혹은 보리다 생각하면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길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에 10계명을 받았고 10계명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공동체가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들 하나님이다. 그거를 점 찍은 게 시내산의 계약이고 오늘 교회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목적들인데 이런 것은 배우지 않으면 잘 모를 수밖에 없지요.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랑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 맥주절의 사랑을 통해서 교회가 10계명을 받고 교회가 교회에서 탄생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연애하러 오는 곳이다 이렇게 말해도 너무 농담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신랑을 찾으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제일 처음 일어난 요한복음의 기적이 뭘까요? 결혼식에서 물로 포도주 된 사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비유할 수 없는 삶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을 전체 보시다가 그리고 우리들의 고민과 우리들의 아픔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너희를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처소란 말은 변세가 큰 맨션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큰 집 하면 다시 내려와서 너희를 영접할 것인데 그때는 월세 걱정 안 해도 되고 관리비 걱정 안 해도 되고 연금 걱정 안 해도 되고 다 내가 준비해놓고 모시러 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고 그 날이 바로 우리는 재림하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이 세상 살면서 만족할 게 뭐가 있습니까? 생활함 속에서 늘 우리는 마격에 시달리고 생존 경쟁에 시달리고 환경에 시달리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안내하는 그분이 있기에 그분과 만남이 있기에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다른 것 아닙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때 모습을 바라보면서 준비된 모습으로 일주일 동안 차근차근 예배를 드리면서 숙달씩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엔 시골에 학예회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1년 말 끝날 때쯤 되면 학예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준비를 합니까? 그러면 옛날에 볼 것도 없으니까 동네 사람들 다 와서 그걸 보고 그러잖아요. 우리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면서 매주마다 연습하는 거야. 교회 와서 연습. 그래도 교회 올 때는 그래도 깨끗한 옷 입잖아요. 깨끗하고 또 헌금도 준비하고 또 말도 좀 조심하고 누가 봐도 좀 성인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딱 저도 이렇게 딱 성이 멋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뭐 평상시에 어떻게 지내지니까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반드시 최고의 신랑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며 사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상할 것 같지만 보리밭의 사랑을 준비하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서로의 관심사가 같아야 됩니다. 주로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처음에 나오미 등장인물 또 누가 나오죠? 나오미
룻, 보아스. 이 세 사람의 관심사가 같을 때 이걸 준비해야 돼. 결혼을 하는데 혼자 결혼합니까? 혼자 할 수 없죠.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부모가 있어야 옆에 다 도와주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혼자 할 수. 그래서 관심사가 같아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나오미를 생각해 봅시다. 나오미는 모압 지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자기 앞가림도 못할 정도로 망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모압 하면 우리가 오래 훈련받은 분들 이해되시죠? 동쪽에 모압, 암몬 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귀신이 뭐 한다고요? 앞가림을 못하게 하는 신들이 있습니다. 좀 깊이 나가면 그래서 여러분 새신자 공부할 때 좀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깊이 나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영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신들? 미움, 분노, 절망, 두려움, 죄책감, 열등감, 수치심 이것들이 자기 앞가림 못하게 굉장히 망설이게 합니다. 하는 일에 자신이 없다든지 위축이 들었다든지 사회에서 뭔가 부정함이 느끼면 자기 관리를 할 수 없게 하는 그 신들이 이 7가지 신입니다. 자꾸 들으면서 정리를 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삶 속에서 완전히 예수님 물리쳐주도록 하나님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모압 암몬 지방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이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기려면 베들레헴으로 가야 됩니다. 베들레헴은 빵집이란 뜻이죠. 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한 그곳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5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여 영원이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바로 거기에서 너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가 나오고 너의 삶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스릴 자가 나온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왕이 나온단 말이에요. 왕이 모든 권세를 다 가졌다고 치면 그렇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이름이 뭐죠? 엘리멜렉. 엘리는 뭡니까? 나의 하나님. 멜렉은 왕입니다.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이 계신 그분, 이런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가진데 그게 나오미의 남편 아닙니까? 그런 부모가 주어진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이름이 결국은 인격이 되고 그 이름대로 살다 보면 체질과 인격과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편은 왕손입니다. 왕손. 그리고 나오미는 그 결혼을 같이 살면서 기쁨이다, 희락이다 이런 뜻으로 부모가 지어줬고 아내로서 기쁘게 살고 남편은 왕으로서 능력 있게 살고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 보니까 가난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떠나는데 모압 지방에 가서 결국은 거기에 신들에게 어울리면서 눌려 살다 보고 풍속을 따르다 보니까 완전히 망해서 말아야 쓴물 나는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돌아오지요. 돌아오니까 마라가 왔다 그러니까 나를 마라라 하지 말고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해라. 나는 여러분 보다시피 처음에는 나오미로 갔지만 이렇게 쓴물 나는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1장 2장에서 보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고향에 돌아왔지만 우리말로 하면 혹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룻이 따라왔잖아요. 룻도 역시 미망이잖아요. 그의 앞길을 챙겨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어떻게 하든지 보리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과정에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느낌이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 같아요. 신랑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 없이 지금 오늘 이야기로 부탁을 한 겁니다. 또 룻은 어떻습니까? 룻 입장에서 보면 그래 남편이 죽어서 남편이 살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세상에서도 중동 지방에서는 남자 없이는 여자가 못 산다는 거 우리가 선교를 다녀보면 알잖아요. 그만큼 여자들의 위치가 힘이 드는데 우리말로 하면 슈퍼에 가든지 혹은 밖에 외방을 가든지 어딜 가도 남자 없이는 돌아다닐 수 없어요. 지금이 그런데 하물며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황에서 남편이 죽었고 시아버지가 죽었고 또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호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시어머니가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그로서는 의지할 곳이 없는데 시어머니가 고향에 가겠다니까 갈 수밖에 없는 정황이 됐습니다. 딱 하나 믿는 게 있다면 그래도 시어머니에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못하지만 내가 마지막 사는 동안에 다른 건 못하지만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다면 나는 엄마 따라가리라. 이런 굳센 결심을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갖게 하신 것.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포기하다.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게 만족하게 살 수는 없는데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이 예배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찬송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양보하면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룻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따라가게 했던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시어머니와 같은 공동점을 가지게 됐고요. 세 번째는 보아스를 봅시다. 보아스의 어머니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머니가 누구예요? 라합이잖아요. 라합 앞에 붙일 때 꼭 두자 붙이는 거 있어요. 그죠? 기생에 붙이죠.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앙윤을 붙잡은 사람이잖아요. 애굽에서부터 믿음 가지고 살겠다는 거 정탐꾼으로 인정받은 살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기생 출신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늘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섬기는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가르치는 하나님이고 새벽에 나가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언제 필요할 때 주시는 분이고 고기가 필요할 땐 고기를 주시고 물이 필요할 땐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게 하시고 헤스본 군대가 물려올 때는 벌떼를 보내가지고 확 밀어붙이면 벌떼를 통해서 군대를 싹 물리치시는 하십니다. 어떤 정황에도 상천하지에 이런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반드시 열려질 것이다. 이런 믿음을 소문을 들으면서 늘 마음속에 소원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룻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탐꾼이 왔을 때 그걸 숨겨줬고 그 숨겨줬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해서 나중에는 같이 결혼하게 됐고 그러면서 가정을 이뤘고 그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중요한 것은 흉년이 들어서 모두가 동네를 떠날 수밖에 없는데 이 가정은 베들레헴의 신앙을 믿고 어머니의 신앙을 믿고 끝까지 그 동네에 붙어 있으면서 가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동네 유력한 사람이 되고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력한 자라는 반대말은 가난한 사람인데 모든 가난한 사람을 베풀 수 있을 만큼 유력한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남자들의 소원이 뭐냐면 내가 받은 대로 남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서 믿음대로 살고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에 나눠주고 이것들이 그 당시 사람들의 남자들이 가져 있는 가장 중요한 소원입니다. 그 소원 중에 하나가 기업 물을 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룻기를 읽으면서 기업 물을 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기업 물을 짜가 뭡니까? 남자로 태어났으면 하는 삶에 넉넉하고 부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빚에 시달릴 때 다른 사람이 가문을 잊지 못할 때 그런 사람은 가문을 잊게 하고 빚을 해결해주고 그러면서 공동체를 살리겠다는 이런 그 자부심을 가진 게 바로 기업 물을 자인데 이런 능력과 이런 포부가 바로 이 보아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의 조건은 5가지입니다. 5가지. 첫 번째는 뭐냐? 가난한 형제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렸을 때는 가까운 친척이 그 빚을 갚아줌으로 굴레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기업 물을 자. 두 번째는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신의 토지를 어려우면 결국에 가서는 땅을 다 팔아야 되잖아요. 땅을 다 팔고 했을 때 그 땅 때문에 결국 망하고 이랬을 때 나중에 그 땅을 다시 다 사게 해서 원상태로 다 복귀해 주는 그런 경우를 할 수 있는 게 이 기업 물을 자가 갖는 특권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형제가 죄를 지었고 떠났을 때 그 죄값을 다 해결해 줍니다. 네 번째는 친족 중에 누군가 살해를 당했을 때 가까운 친척이 그 피해 보복을 다 대신 감당해 주는 거죠.
다섯 번째는 형제가 자식이 없어 죽었을 때는 그 공동체의 대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 한 5명이 있다 그치면 제일 먼저 사람이 1번 기업물을 짜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해서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에 맞게끔 내가 어떤 혜택을 베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어도 내 순서가 와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레위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이루려면 신앙적으로 먼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죄값을 치르고 나의 죄를 다 해결해 주고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해 주면서 자기 명예와 자기 자존심 다 버리고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에 와서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죄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고 해결하시고 증거로서 부활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주시면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기업물을 짜야 돼요. 속죄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인데 이거를 구약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조건은 3가지입니다. 이런 있어도 첫 번째는 뭐냐?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말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의 빚을 갚아줄 수 있고 죽은 자의 대를 이어다 줄 수 있고 대를 이어주면서 내 재산을 저에게 나눠줄 수 있고 그래도 손해보면서도 전혀 어색함이 없고 거기에 기쁨을 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뭐냐? 가까운 친척이 돼야 합니다. 가까운 친척. 아까 이야기했죠? 동생이 5명 있다 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막내가 나서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제일 위에 형이 허락하면 하고 허락 안 해주면 두 번째가 두 번째 한 세 번째 이러면 자기 순서가 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자기 조건을 갖춰도 자기가 자원하면서 기뻐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을 해야 되고 가까운 친척이 돼야 되고 능력이 돼야 되는데 이 3가지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미가 된다 이 말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으로 하는 가까운 사람이다 이 말입니까? 친척으로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유력한 자가 있어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그런 친척인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2장 12절에 보면 그가 이 룻을 봤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나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일에 지금까지 그 살아온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보답을 해줬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보호를 받으러 온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해주는 것처럼 온전한 상을 너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이게 보아스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원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룻이 나오미를 따라 고향에 왔다고 했을 때 그런 소문을 들으면서 그가 자기 밭에 왔을 때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할 수 있고 주변 사람을 건들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필요한 것을 다 주면서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너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런 특권 가지고 줬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분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신앙으로 하나님 만나면 좋겠고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났으면 좋겠고 이런 분들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에 그런 분들은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분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기꺼이 우리에게 내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의무를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살과 피를 주시면서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마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의미는 비록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고 우리가 잘 몰라서 그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반복하면서 참여하다 보면 언젠가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임하는 걸 알게 되고 누리게 될 줄로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델되는 보아스
이 보아스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오미와 룻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하는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한 음성을 듣게 하셨고 보리밭에 로맨스를 준비하라고 나오미가 지금 자기 룻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룻은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죠? 조금도 망설임 없이 어머니 말씀대로 다 행하리다 그럽니다. 참 믿음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좀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할 텐데 한 일주일만 시간 좀 줘보십시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나도 좀 판단해 봐야 될까 이렇게 할 텐데 그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내가 다 행하리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이렇게 했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곰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지만 그러나 옳은 일을 발견할 때 우리의 관심을 갖는다면 그걸 발견했다면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순종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꿈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언젠가는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남편을 만나서 그분에게 사랑받으며 아름다운 가정을 꾸며나갈 것이다. 아멘 한 사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원을 예를 들면 모델로 해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살지만 언젠가는 육신의 짐을 다 벗을 때 죄도 없고 질병도 없고 하나님이 영원한 행복하는 그 나라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매일매일 연습하다 보면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맨날 폐지 줍다가 그 주인 앞에 가서 같이 연애한다는 게 말도 잘 안 나고 떠듬떠듬하게 하고요. 당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연습하다 보면 어느 날 보니까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요엘서 2장 28절에 사람의 꿈을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합니다.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서는 기사로 땅에서 징조를 베풀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서면서 해답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사인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다 책임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젊은이들이 오늘 늙은이란 말 좀 이상하지만 들으세요. 늙은이들이 그리고 종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이런 소원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는 길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비전을 가지고 믿음을 비전에 불태우면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서 꿈을 키우는 사람은 차곡차곡 꿈이 커서 언젠가는 말씀이 성취되지만 그러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결국은 망한다는 걸 잠언을 기록한 믿음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정리하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우리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믿으면서 이게 완전히 나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지면서 언젠가는 말씀을 붙잡고 계속 반복하면서 잊고 나가다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변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갑니다. 주변을 만들어가고 그런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지만 하나님이 결국엔 2023년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좋은 목회자를 준비해 주시고 교회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준비해놓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 아닙니까? 누가 1층에서 이렇게 빨리 열릴 줄은 몰랐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달 말 끝나고 이제 11월 끝나고 12월부터는 이제 아래층에서 원래 교회당에 있었던 그걸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는데 모든 일 급속도로 하나님께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반복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자에게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모든 삶에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점검하면서 준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자, 우리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쭉 넘어가서 보면 3장 7절이죠. 그런즉 어떻게 준비하라는 겁니까? 첫 번째는 너는 모욕하고, 신랑 신부 만났을 때 첫 번째 필수 과정이죠. 모욕이라는 말 들을 때 우리가 무슨 말로 들을 수가 있습니까? 정결케 한다는 거죠. 깨끗하게 순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났을 때 무슨 다른 생각 가지고 만나면요, 이 감정이 안 통하잖아요. 깨끗하게 나는 당신만을 사랑한다, 이 생각이 있어야죠. 그래야 계산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나는 당신만을 사랑한다, 이 생각에 흠점이 없어야 관계가 회복되고 친밀해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만나면 난 다른 거 아무것도 않지 않습니다. 주님 자체로서 만족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내 몸에 있는 모든 불신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 다 내려놓는 훈련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깨끗합니까? 말씀으로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내 생각 속에 불순한 생각들, 거짓된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순수하고 착한 생각들로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뭡니까? 기름을 바르고 뭡니까? 성경에서 기름은 사명입니다. 사명. 당신이 부른 이유가 뭐냐? 당신은 너무나 나에게 소중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예정해서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시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할 때 직업을 이제 콜링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케이션. 이건 직업은 부른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그 직장에 부르셨다.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직장에 돈을 벌러 가고 생활을 영위하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돈을 벌거나 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서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콜링 혹은 보케이션인데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 기름을 부어서 했다면 기름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했는데 지금으로 하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 너무 바쁘니까 기름 부어서 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말하면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자격증 주고 훈련시키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바쁘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한번 보세요. 우리 가정이 정상적으로 바로 된다는 건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가를 바라보세요. 이 국가가 이대로 간다면 정말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풍랑 만난 것처럼 코리아를 많은 전 세상을 바라보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좌충우돌을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사명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정말로 바르게 한번 세워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고 기름 부음 받았다는데 누구에게 하느냐? 말세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마음의 소원을 위해서 성령을 주어서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 분위기에 맞는 의복이라는 건 인격을 말을 하는 거죠. 사람이 옷 입을 때에 따라서 분위기 다르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옛날에 보면 예비군복 입을 때하고 장교복 입을 때 다르잖아요. 장교에다가 군 나오면 예비군복 입으면 사람이 수준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른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작업복 입고 다닐 때하고 신사복 입을 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입을 옷을 준비하는 것, 신부를 만났을 때 그 분위기에 맞는 옷을 준비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네 번째는 뭡니까? 그 다음에는 뭐를 준비하죠?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기다리는 거죠. 언제 지금 그분이 잠자리에 들어가나 그 딱 보는 눈치. 잠자리에 들어가고 나서 언제 눈을 감았냐 이렇게 봐야 되죠. 눈을 감았냐 이렇게. 이제 그 기다림의 시간이 성숙해지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급하다고 일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이 급해도 시간이 있고 때가 있는 거죠. 그걸 보시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깨었을 때 무슨 말로 프로포즈를 할까요? 누가 먼저 작업을 건 것이죠? 지금 작업이? 남자가 먼저 걸었을까요? 여자가 먼저 걸었을까요? 지금 루시 먼저 걸었잖아요. 그럼 저쪽에서 말을 할 때 내가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고 당황하지 않고 분위기를 잘 맞춰서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말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합니까? 기도하는 게 준비하는 거고 찬양하는 게 준비하는 것이고 신앙 고백하는 게 준비하는 이런 것들을 늘 준비하다 만났을 때 어색하지 않게끔 딱 서로의 마음이 합해져서 프로포즈를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차근차근 준비하십니다. 일주일 동안 준비할 수 있습니까? 준비하시면 다음 주에 개봉박도에서
드디어 프로포즈를 신청하고 보리밭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딱 기회는 한 번입니다. 연습은 많이 할 수 있지만 기회는 한 번입니다. 마지막 재림하실 때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재림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 한 번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평생. 그날을 위해서 몸도 관리도 잘하고, 그날을 위해서 성격도, 그날을 위해서 인격도, 그날을 위해서 모든 삶을 준비하는 거죠. 그날이 절정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영원토록 축복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다 보면 매일매일도 즐거운 삶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새 출발하려고 모였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 이 보리밭의 사랑 반드시 이룰 우리 주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175장 부르면서 이 마음의 결단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75장.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보리밭은 성령 강림의 때를 말합니다. 로맨스는 주님을 만나는 프로포즈를 만납니다. 여러분, 사람도 좋은 사람 만나면 참 행복한 길을 가지만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터치하시고 너 문제를 내가 해결을 해주겠다 주님 말씀 들을 때는 인생의 참된 길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준비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소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하나님과 관심이 하나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저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우리 입으로 한번 시인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오늘도 주님 전에 왔습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그날 밤 준비되었느냐 부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로맨스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밭의 사랑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가 왔습니다. 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내 삶의 고통의 문제 해결할 때가 왔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이 문제 해결되는 놀라운 비밀을 바라며 살게 하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보여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시고 주님 교회가 이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이 준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여, 룻기의 사랑을 읽으면서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신 주님, 룻기의 사랑을 읽으면서 우리 삶 속에서 사랑을 확인하는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준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준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방해하는 색들이 많을 겁니다. 환경 속에서 우리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마음을 냉랭하게 하거나 비판하게 하거나 또 여러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하거나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이 주님 시그러들게 하거나 여러 모양으로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마지막 승리하는 것은 재림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는 것이요, 마지막 승리한 것은 그분과 더불어 영원한 왕노하는 그 신혼잔치 차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갈급한 마음을 주시되 내 가는 길에 방해되는 장벽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환경으로부터 오는 장애들, 내 사건으로 오는 장애들, 인간관계에서 오는 재물들, 재물로 말미암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색들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천군 천사를 동원해 주시고 두 눈을 집중해서 떠서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입으로 신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주님 바라봅니다. 성령이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이 세상에 소망이 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세상에서 발목 잡는 일이 당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라보며 그날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 아버지 장벽을 뚫고 나가게 하옵소서. 믿는 자들의 표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마음의 확신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표대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결심하는 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의 장벽을 다 이겨내가게 하여 주옵소서. 장벽을 돌파하게 하옵소서. 오직 단순한 마음으로 표대를 정하게 하시고 표대를 향해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하도록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 세상에 방황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표대가 선명하게 하여 주십시오. 집중해서 주님 바라보며 나갈 때, 주님 그 재림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적인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생활의 문제도 우리 가는 길을 막지 않도록 술술 주님 풀어주시옵시고 승리해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